자, 오늘은 시편 87편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위에 표제를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찬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고라자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라자손은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 앞선 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샘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온 일가족이 다 그 땅에 파묻혀서 죽었던, 심판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그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여러분 고라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아버지들이 앞선 세대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땅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은 살렸지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그 부끄러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수치는 고스란히 아들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큰 수치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 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소에서 주님의 전을 잘 돌보고 헌신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씻어낸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자손에게 임한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난 고라 자손이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 이제 됐지? 이제 돌아가 봐,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내일은 오늘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은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낸 그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더 큰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이 고라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났다, 이것은 여러분 짐승이 출산하는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이 출산하는 장면,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후대에는 라합이라고 나오는 그런 민족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미하는 게 라합이라고 이야기했고, 애굽 다음에 나오는 민족이 또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이방 민족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블레셋, 또 두로, 구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이방 민족들, 5대 이방 민족,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민족들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이 이방 민족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출생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방 민족들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가 거기에서부터 나왔다,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생, 세자로는 뭐라 그래요? 거듭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방 민족들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은 무엇에 대한 지금 감격이 있는 겁니까? 거듭남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사망 가운데 있는 저 애굽 사람이라든지 바벨론 사람이라든지 블레셋 사람, 구수 사람, 두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땔감이로 생각했는데 이들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는지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애굽,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구스 사람, 두로 사람, 이 5명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시온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도시화되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시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나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리가 좀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버림받아 죽었던 민족들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복원되고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쇠사슬로 완전히 죽었던 그 이방 나라 백성들이 시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고라 자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선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이겨냈는데 더 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된다. 여러분, 애굽도 거듭나게 되고 바벨론도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 사람들도, 여러분, 구스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감격인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들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내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해요. 우리는 기쁨, 환희, 희열, 즐거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생기고 낮았던 자가 높아지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면 그 기쁨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이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면 없었을 때 있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찰나의 기쁨입니다. 기쁘다가 없어지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찰나의 기쁨, 있다가 없어지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맛보면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물을 내주셨습니까? 2자밖에 안 되는데 한 자는 제가 이야기했네요. 어디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반석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마셨을까요? 줄 서서 약수터에 줄 서가지고 약수터 받는 것처럼 각 가정에 양동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서 여러분 줄 쭉 서가지고 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장막 앞에 강수가 콸콸콸콸콸콸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나아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줄 세우지 않아요. 애간장 녹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기다림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한 번 은혜를 주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음란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문제의 근원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죄를 양산해 내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여러분, 먼저 그 문제를 잊게 하는 내 마음속에 죄의 근원,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죄악으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로 가득한 게 아니라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으며 두려움과 불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세상의 나쁜 것들과 완전히 분리시켜 주셔서 그것들과 상관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자로 시작하는 네자로 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시무라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돈도 있을 만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속에 두려움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이상하게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 같고 내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내가 강등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명으로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그래요? 공황장애, 이런 말을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막 숨을 못 쉬겠고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도 못 쉬겠고 막 어둠이 무섭고 막,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요즘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인생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몰래, 누가 볼까봐, 예? 누가 보면 자기를 뭐라 그럴까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딱 가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너의 문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너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지 너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예수 믿어 좋은 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 믿어 좋은 점들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고 중환병을 고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병과 상관없이 여러분 병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던 우리가 그랬던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직장도 취업하고 예수 믿고 승진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진짜 좋은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있다 없어지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징표예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쁨, 죄사함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예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꼭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날과는 좀 뭔가 다른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고난주간 되면 저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금식 같은 거 했잖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겠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고난주간이라 텔레비전은 이번 주에 안 본다고 어머니가 리모컨이 아니라 우리는 드드드득 하는 거였는데 텔레비전 못 켜게 하고 어떤 집은 그런 텔레비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샷다 착 거기 자물쇠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은 그런 텔레비전에 이렇게 자바라 같은 게 있었던 집도 있었어요. 다 아시네. 참고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럭키 금성 로타리식 드드드득 그거 못 보게 하고 만화책 뭐 보물섬 이런 거 못 보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엄마가 깨워 새벽 예배 가재. 그때 당시에는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한 1980년대 중반쯤부터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어요. 왜요? 새벽 기도회를 안 하니까. 그때라도 하라고. 새벽 예배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혼자서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지금 요즘 새벽 예배 때 사사기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던 시리즈를 멈추고 예수님 고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하게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선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에 내가 참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새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든지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TV를 안 본다든지 새벽 예배에 나온다든지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순수함과 정결함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그립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도말되었고 예수 다시 사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삶에서 우리는 더 이상 찢기고 여러분 상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구약시대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 고라자손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세상과 비록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